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92쪽입니다. 사도행전 4장 5절에서 12절,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은 고난이 유익한 길을 가게 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은 있습니다. 고난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익하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실패, 좌절, 눈물, 아픔, 이런 게 유익합니까? 전혀 유익하지 않습니다. 분명 고난과 아픔, 눈물, 실패는 우리에게 있어서 큰 고통인데, 그런데 유익하대요. 성경은 뭐라고 하냐 그러면은요, 그 고난이 유익하다. 왜 그러죠?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고난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이러한 문제들은 내가 해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그런 걸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요. 자, 여기 4장인데 3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이 40년 동안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걷지 못한 사람을 걷게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일어나 걷게 해줬으면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야 돼요? 고맙다 그래야 될 거 아니겠어요? 감사하다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안진뱅이 이렇게 세웠다고 해서요, 감옥에 넣었어요. 고난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감옥에서, 아니에요, 밖에 나와서라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우리는 죽고 난 다음에는 반드시 부활한다. 이 설교를 했더니 사람들이 다 아멘하고 믿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합니다. 어디 그뿐인지 아세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병자가 낫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 유대인들이 말이에요,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이런 정통 유대교인들이 보니까 이거 큰일 났거든요. 왜? 이렇게 하다가는 다 유대교가 기독교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그 베드로와 요한, 복음을 전했던, 기적을 일으켰던 그 사람들을 잡아다가 다시는 말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혼내더라는 거예요. 근데요, 핍박을 가하면 가할수록 신기한 것은요, 더 많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점이 딱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그거 봐,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은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예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부활했을 때
정말로 기적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안진병이가 고침받는 것도 놀랍지만은요,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변화가 됐느냐. 4절에 보니까요, 남자의 수가 5천 명이었더라고요. 남자의 수가. 그러니까 남자만 5천 명이라면은 여자분들, 연세 드신 분들, 그리고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하면은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주께로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사장이 보니까 난리 났거든요. 이러다가 유대인들을 다 빼앗기게 생겼다 해서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다가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요, 이튿날 공회, 그 국회의원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공회 앞에 세워놓고 네가 무슨 권세로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복음을 전하느냐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요 얼마나 불편하고 위험한 자리인지 몰라요. 입이 딱딱 막히는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해서 일어나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병자를 낫게 하고 복음을 전했고 그랬더니 사람이 변화가 되었다. 그래서 막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에 보니까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적이 없다. 그러면서 담대하게 외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대제사장들이 할 말을 못하는 거예요. 뭔가 잘못한 게 있어야지 뭐 그걸 지적하고 그럴 건데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 병자가, 안진병이가 앉아서 일어나게 된 것은 당신들이 버렸던 예수 그리스도가, 모퉁이 돌이던 그분이 이 병자를 고쳤다. 그러니 뭐라고 얘기를 하겠냐. 죄를 지었어요?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니 대제사장들이 말하지 마, 그러면서 내쫓더라는 것이에요. 지금 내용이 그런 것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아라, 전도하지 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전도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오늘 19절 20절에 보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했으면은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변화되고 막 좋은 일, 축복의 일, 기쁨의 일만 많으면 좋겠지만은요, 복음 뒤에는요 반드시 뭐가 있냐? 고난이 뒤따라요. 고난. 이 고난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난이 유익이라는 것이 대표적인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아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누어졌습니다. 남쪽 유다의 12번째 왕이 아하스 왕입니다. 이 남쪽 유다는요 오직 하나님만 섬깁니다. 유일신 하나님만 참신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그러지 않았어요. 이 아하스 왕은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아요. 악한 왕이에요.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섬기지도 않아요. 반대로 바알,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바알 신이 뜻이 뭐예요? 바알. 바알은 풍요의 신이에요.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에요. 지금 우리가 그 신 섬기고 있잖아요. 물질, 그거 섬기고 있잖아요. 바알, 아세라, 아세라는 다산의 신이니까 자식들, 그거 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구약시대에 바알과 아세라만 있는 걸처럼 보지만 아니에요. 지금도 있어요. 제가 보니까 바알신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아세라신 섬기는 사람들 많아요. 물질과 자녀 이 섬기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아하스 왕이 자기 아들을 흰놈의 골짜기에서 불에 태워서 신에게 바치는 거예요. 몰렉 신에게. 그때 당시에는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식이 여러 명인데 그 중에 하나를 잡아서 신에게 태워서 바치면은 나머지 자식들은 잘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죠. 한 아들만 바치면 나머지는 잘 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몰렉 신에게 바칩니다.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버리고요 이방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분노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쪽 유다, 특별히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방신을 섬긴다고 해서 이 아하스 왕 때 아람 나라를 일으켜 세워가지고 남쪽 유다를 치게 했어요. 공격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고난이 오면 깨달아야 될 것 아니겠어요? 안 깨달아, 못 깨달아. 더 분노하는 거예요. 더 분노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루에 남쪽 유다의 백성들을 12만 명을 죽이는 거예요. 이틀이면 몇 명 죽죠? 하루에 12만 명이니까 24만 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면은 한 일주일 가면 어떻게 될까요? 남쪽 유다의 백성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심하게 벌을 내린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을 저 아람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만들었습니다. 보세요. 하루에 12만 명씩 죽어가지고 20만 명이 포로로 끌려가죠. 그러면 고난이 오면 깨달아야 되는데 더 분노하는 거예요. 더 화내는 거예요. 그러더니만은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이 성전 안에 기구들을 갖다가 다 부숴버린 거예요. 성전문을 닫았다는 거예요. 성전문을 닫았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예배를 못 드리게 만드는 거예요. 화가 나고 분노가 나니까 막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결국에는 이 아하스 왕이 죽었습니다. 자, 아하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제가 이렇게 묻는 질문은 이유가 있어요. 악한 왕이었어요. 그러다가 그 왕이 죽고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이제 13대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히스기야가 가만히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다. 그래서요, 종교를 개혁을 하는 거예요. 신앙을 원 위치로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요, 성전 안에 들어와서 봤더니 성전 기구들이 다 파괴가 되고 무너지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이것을 깨끗이 정화를 하는 거예요. 닫았던 성전문을 열기 시작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만 섬겨야 됩니다. 꼭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너졌던 성전이 세워지고 닫혔던 성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백성들에게 외치기 시작해서 하나님만 섬기십시오 해서 종교를 개혁해서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나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히스기야 왕도 나이가 되어서 죽었어요. 자, 히스기야 왕은 선한 왕입니까? 악한 왕입니까? 그의 아버지 아하스는 선한 왕이에요? 악한 왕이에요? 근데요, 히스기야가 죽고 난 다음에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면 므낫세는 아버지를 따라야 됩니까? 할아버지를 따라야 됩니까? 알기는 잘 알아.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거 왜 본받아야지 안 본받냐고요. 여러분, 므낫세가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 줄 아세요? 그의 할아버지가 행했던 일을 그대로 행하는 거예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성전 안에 있는 기구들을 갖다가 다 부숴버리고 심지어는요, 성전 안에 1월 성신을 섬기고 있어요. 열려있던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예배 못 드리게 만들고 그러는 겁니다. 그랬더니 선지자들이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안 들어. 심지어는 이사야 선지자가요,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 말했다고 해서요, 톱으로 썰어서 죽였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우리가 보기에는 아버지의 선한 모습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도요, 아버지가 믿음이 좋으면은 그 자녀가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믿음 생활을 잘할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지 않는 자녀들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났는지 그 남쪽 유다 므낫세 왕이 되었을 그때에 아수르 나라에게
패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전쟁을. 이게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 남쪽 유다를 갖다가 완전히 식민지화 시켜버렸습니다. 세상에. 성경에 보니까요, 이 므낫세 왕을 아수르 나라로 끌고 가는데 어떻게 끌고 가느냐 그러면요, 쇠사슬로 몸을 묶어가지고 이게 질질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요,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므낫세 왕의 쇠사슬로 코를 뚫어가지고, 이 코 있죠, 이걸 뚫어가지고 질질 끌고 왔다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여러분, 므낫세 왕은 왕위에 있은 지 몇 년 있었냐 그러면요, 제일 길게 있었어요. 20대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이 누구냐? 남쪽 유다의 왕이 20명의 왕이 있는데 므낫세 왕이야, 당연히. 근데 그 악한 왕이 제일 또 오래 살았네. 55년 동안 왕위에 있었어요. 55년 동안 왕위에 있으면서 몇 년을 악하게 살았느냐? 50년. 좀 그런 귀신은 안 잡아가나 빨리?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오래도 살아. 아수르 나라가 쳐들어와서요, 그 므낫세 왕의 코를 쇠사슬로 뚫어가지고는 끌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끌고 끌려가는 그 모습을 백성들이 봤을 때 얼마나 비참했겠냐고요. 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떵떵거리고 살았던 그 사람, 비참한 거예요. 죽게 생겼는 거예요. 그때예요. 보세요. 이 므낫세 왕이 아수르 나라의 코가 뚫린 채로 질질 끌려가고 있을 때 뭘 했느냐? 성경에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께 간구했대요. 하나님께. 역대하 33장 12절, 그가 환난을 당하여,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코가 이게 쇠사슬에게 뚫려가지고 아수르 나라로 끌려갈 때를 말하는 겁니다.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평생 죄만 짓는 사람이었습니다. 코가 뚫린 채로 끌려갔어요. 그러니까 뭐 하느냐? 비참하게 되니까 그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니까 기도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50년 동안 나쁜 일을 했어요. 우상을 섬겼어요. 이 사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기도 응답해 줘야 돼요? 안 해줘야 돼요? 제가 하나님이라면 안 해줄 것 같아. 참. 근데요, 하나님께서는요, 50년 동안 악하게 우상을 섬겼던 그 사람이 고난을 당했을 때 기도하니까 그 기도를 다 들어주시더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런 말씀까지 하세요. 네가 아수르 나라에 끌려갔다가 언젠가는 다시 돌아와서 세상에 유다에 다시 왕이 된대요. 다시.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게 해줬으면 좀 나을 텐데 다시 왕이 되게 해준다는 거예요. 언제요? 고난 당했을 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13절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3절,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사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 다시 왕이 앉게 한다 그래요. 다시 왕이 앉게 한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혹시 우리가 환난과 위기를 당했을 때는 하나님을 찾기를 바랍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므낫세 왕이 코가요 쇠사슬에 뚫려가지고 이게 끌려가는 거 있잖아요. 그 비참함이 없었다면요 하나님께로 돌아왔겠어요? 안 돌아왔겠죠. 50년 동안 안 돌아왔는데 돌아올 가능성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쇠사슬에 끌려가니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면은요 더 멀리 시험에 들어서 안 나온 사람들이 있는가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집안에 고난을 당합니다. 자식 때문에 고난을 당합니다. 물질 때문에 고난 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찾는 분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결론이 뭐냐? 여러분들, 므낫세 왕에게 이 쇠사슬과 비참함이 없었더라면 안 돌아왔다라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쇠사슬 같은 그 비참함, 고난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있으면 이게요 하나님 의지할 때 오히려 이게 더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요,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다. 왜 그러냐? 그 유익함을 통해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배우는 게 많아. 아, 인생은 내 마음대로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되는구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알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인생의 길이 비포장도로입니까? 하나님께서요, 여러분을 평안의 고속도로로 가기 위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꼭 하나님 의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첫 번째 주시는 메시지고요. 두 번째는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은 변한다는 겁니다. 진짜 예수님 만나면. 여러분들 누구 사람을 변화시키려고 하면 잔소리하면 변화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 교육시키는 거 누구는 이랬더라? 안 돼요. 책 몇 권 읽어도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렇게 안 변하는 사람들도요, 예수님 만나면 변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10년, 20년 동안 하나도 안 변한 사람 있죠? 진짜 예수님 안 만나는 거예요. 안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대제사장 안나스, 그 다음에 막 가야바, 요한, 그 다음에 뭐예요? 알렉산더, 많잖아요,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베드로를 보고 느끼는 게 뭐냐? 원래는 말 못했어요. 학문 없는 범인이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불학무식, 아니 불자 배울학자, 배우지 못한 사람이라고요. 한글 책을 갖다 놔도 못 읽는 정도로 말도 어눌하게고 실수도 많고 말도 함부로 하고, 자기는 옳은 말 한다 그러는데 상대방이 그 말 들었을 때 막 상처를 받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가 그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완전히 변하는 거예요. 13절 보십시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이게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정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신앙생활을 하는데 잘하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분들을 보면은요, 참 처음에는 차가운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진짜 예수를 만나니까요, 따뜻한 사람으로 변하더라고요. 보니까요. 어디 그뿐인 줄 아세요? 말도 그냥 함부로 했던 사람이 진짜 예수님 만나면요, 조심하게 되고요, 관대하게 되고요, 너그럽게 되고요,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요, 절대 변하지 않을 사람이 몇 사람 있어요. 그 중에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는요, 절대 안 변할 사람이에요. 왜 그러느냐? 이 삭개오는 물질, 돈, 이거에 대해서 최고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 여기 계신 분들 중에요, 돈이 상당히 비중을 차지하면 절대 안 변할 사람들입니다. 삭개오는 그러는 거예요. 돈이요, 친구보다 귀하고 가족보다 귀하고 심지어는 자식보다 귀하고요, 다 귀해. 돈보다 귀한 게 없어요. 돈이 인생의 목표고 돈이 최고라는 거예요. 돈. 그러니까 돈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해 가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돈이 나를 위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뭘 필요할 때 그 돈이 딱딱딱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돈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냥 돈 그러면은요, 어디든지 가고요, 돈 그러면은 뭐든지 다 하고요, 돈 그러면은요, 목숨을 거는 거예요. 그냥 돈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구도 필요 없죠. 이웃도 필요 없죠. 부모도 형제도 누구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돈을 많이 벌었어요. 나중에 보니까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근데 어느 날 늘 외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를 듣고 돌감람나무 위에, 옛날에는 뽕나무로 그랬죠, 돌감람나무 위에 가서 예수님 만났더니 예수님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해야 되겠다. 너희 집 가야 되겠다. 이 말은요, 우리 지금 단어로 너희 집에 갈게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진짜 너의 친구가 되어줄게. 여러분들, 삭개오는 부자입니다. 넉넉하게 삽니다. 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부러울 게 하나도 없는데 진짜 돈을 가지고 평생 살아봤더니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주변에 내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할 때 나를 기뻐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결혼식장하고요 장례식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목사는 장례식장, 결혼식장 참 많이 갑니다. 어제도 다녀왔습니다. 보면은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알아요. 장례식장에 가면은요 사람이 없어. 결혼식장에 가도 사람이 없어. 아이 그래도 난 상관없어. 나는 지금이 좋아. 뭐 어떡하겠어. 그렇게 살아야죠. 그 실패하는 인생입니다. 삭개오는요 이웃이 없어요. 친구가 없어요. 좋은 일이 있어도 그 기쁨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슬픔이 있어도 슬픔을 나눌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돈밖에 모르고 돈만 가지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삭개오가요 세리가 된 배경이 있어요. 배경 한번 들어보십시오. 유대 나라는요 로마의 통제를 받고 살았어요. 로마. 그래서 로마에서 황제가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총독을 유대 땅에 이스라엘 땅에 총독을 보내는 거예요. 근데 그 총독이 누구냐 그러면 안티파네스인데요. 이 안티파네스가 가만히 보니까 로마의 총독 두 사람이 싸우기 시작을 한 거예요. 첫 번째는 가이사, 두 번째는 폼페이오. 이 가이사와 폼페이오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가이사가 이겼어요. 폼페이오를 이기고 자기가 이제 로마의 총독이 된 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유다 나라의 총독이 되려면은 가이사 황제에게 잘 보여야 돼요? 못 보여야 돼요? 이 사람은 여러분들 누구야? 안티파네스는요 유대인 아닙니다. 로마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이 유대 나라의 총독 최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총독이 되려면은 누구에게 잘 보여야 되느냐? 인사권을 가이사 황제가 가지고 있으니까 잘 보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일 잘 보이는 방법이 뭐냐 하면은 로마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세금. 유대 나라에 있는 사람들에게 세금을 징수해 가지고 로마에다가 세금을 많이 바치는 거예요. 그래서요 이 안티파스라고 하는 이 그 총독이 그 세리의 자격을 기준을 가지고 뽑는 거예요. 첫 번째, 세금을 잘 징수하는 사람. 두 번째, 나와 로마의 총독 가이사 황제에게 충성하는 사람을 뽑아야지. 그래서 다 이렇게 봤더니 돈에 독이 오른 사람 한 사람 있었어요. 누구? 혹시 여러분 아니에요? 삭개오. 돈독 오른 사람. 돈밖에 모르는 사람. 저 사람을 세리로 채용을 하면 좋겠다. 봤더니 충성심도 있어. 그래서요 이 안티파스 총독이 세리로 삭개오를 부른 거예요. 조건이 두 가지라 그랬죠. 첫 번째는 세금을 잘 징수하는 사람, 두 번째는 충성하는 사람. 딱 맞아. 그랬더니 삭개오에게 세리의 일을 맡겼더니요 얼마나 잘하는지요. 원래는 예를 들어서 말하면 논 한 필지에 쌀 한 가마의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삭개오는 얼마나 독한지요. 한 필지에 쌀 5가마를 징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에다가 한 가마를 바치고 나머지는 다 착복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 삭개오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는 부자였더라. 그 다음에 진급이 빠를까요 느릴까요? 그렇게 잘했으니까 성경에 보니까 세리장이었더라.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은요 국세청장 정도 되더라는 거예요. 안 부러우세요? 근데 국세청장이 돼보고 부자가 되어봤는데 주변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돈밖에 모르니까. 그래서 외롭게 했던 그 시대, 그 시점에 그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자기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처음으로 내가 너희 집에 가서 네 친구가 되어주겠다. 여러분들 삭개오 마음을 변화시킬 만한 것이 있다면 뭐가 있겠어요? 삭개오가 재산이 많습니다. 재산이 많은데 그 재산을
조금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줘라 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일이 있으면 뭐가 있겠어요? 없어. 누가 아프니까 뭐 우크라이나 좀 도웁시다. 산불 났으니까 일도 없어. 안 도와줘. 우리 교인들도 보니까요, 누가 고난 당하거나 뭐 전쟁 났거나 산불 났다가 좀 안 도와주더라고. 보니까 돕는 분들만 돕는 분. 그런데 그가요, 이렇게 돈밖에 모르던 삭개오가 예수님을 딱 만났더니요, 그가 변한 거예요. 예수님께 첫 마디가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주님, 내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 위해서 내놓겠습니다. 삭개오는 가난합니까? 부자입니까? 이거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가 잘못, 옛날 성경은 토색이라 그랬는데 잘못 계산한 것 있으면은 4배로 갚겠습니다. 뭐 제가 옛날에 약간 유머스럽게 얘기를 했지만은 그때부터 이제 세금 내는 그 사람들이 기도 제목이 있어요. 어떤 제목이 있겠어요? 하나님, 삭개오가 계산을 잘하게 도와주십시오. 안 하게 도와주십시오. 왜? 잘못 계산하면 몇 배로? 여러분, 주식에서요 쬐끔 올리는 거 어려워요. 은행 이자요 2%예요. 2%. 내가요 1억 세금을 냈는데 잘못 계산하면 어떤 줄 아세요? 4배라니까 여러분들. 기도 제목이 바뀌겠죠. 그랬던 그 삭개오가 돈보다 더 귀한 걸 알게 되더라는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신난 거예요. 그래서 속히 내려와서 주님, 내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를 위해서 나눠주고 그뿐만이 아니라 잘못 계산한 거 있으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기쁘고 신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은 언제 제일 기쁩니까? 저한테 물어봐 주세요. 자식 잘 되는 거, 자식 잘 되는 거, 호주머니에 돈 많은 거. 여러분, 우리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 아셔요? 그러는 거예요. 그냥. 근데 이 베드로는, 이 삭개오는요 그러잖아요. 갖겠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자식 잘 되고 직장, 좋은 직장 들어가고 뭐 결혼도 잘하고 뭣도 잘하고 그런 것만 기쁜데, 정말 예수 믿고 나서 그런 기쁨이 여러분 있는지요? 제가 여러분 얼굴을 보니까요 다 금방 저 밑에서 출장 온 분 같아. 기쁨이 없어.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해야 되는데 그냥 세상의 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사. 없어. 보면은 기쁨이 없는 거예요. 얼굴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갈까, 그거에 온통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 구원의 기쁨이 있나요? 정말 있습니까? 내일 우리 아들이, 우리 딸이 저 높은 데에서 오라 그래가지고는 뭐 높이 상 주고 막 그러면은 동네 사람들에게 기쁨으로 다 전달할 거예요 아마. 근데 교회에서 여러분 예수 잘 믿어야 합니다. 사순절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합시다. 아마 솜으로 귀 막을걸요. 안 돼. 여러분들, 삭개오는 불가능을 가능하게 했던 이유는 뭐냐? 예수님 만나서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수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없다라는 것은 참 구원에 아직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보다 더 귀한 분들이 있어요. 보면은요, 재물도 귀하고 세상의 즐거움도 귀하고, 아무리 설교를 해도 변하지 않는다면 그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게 될 텐데, 이 찬양이 끝나면은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신 그 구원에 하나님으로 해서 찬양하게 도와주시고 기쁨이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세상에 목적도 없이 살아갔는데 이제는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도와주십시오. 자,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험한 십자가 능력 있네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찬양 끝나고 난 다음에 주님이 3번 부르고 우리 통성기도 하겠습니다.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조금 빠르게 없이 살았네. 그때의 모자른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의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를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를 믿네. 그를 가마라 해도 이 세상 단죄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를 가마라 해도 이 세상 단죄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삶을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를 가마라 해도 이 세상 단죄라고 끝날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 붙들. 우리 주님이 세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나가면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세상적인 것입니다. 자녀들 잘 되는 것, 그리고 물질이 늘어나는 것, 세상에서 오는 그 즐거움, 향락, 그거에만 기뻐했던 저희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주님으로 인해서 오는 기쁨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아하스 왕, 므낫세 왕, 이런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여, 고난을 줬으면 이 고난의 원인을 알게 되는데,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였는데 하나님 아버지, 그거보다는 자기가 생각했던 대로
우상을 섬기고 있고 지금도 우리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해서 이제는 바알과 아세라신을 멀리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고난과 역경이 올 때, 그 비참함이 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믿음이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꼭 쇠사슬에 코가 뚫려 수치와 수모와 비참함을 겪어야만 돌아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그런 일이 없을 때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수치와 코가 뚫림과 비참함과 수모가 있었을 때, 돌아왔을 때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 잘되게 해주시고 아픔이 없게 하시고 사고가 나지 않고 사업이 잘되게 하는 것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것을 자기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여, 자기 뜻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지도 않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를 만난 지가, 믿은 지가 얼마나 오래됐습니까? 왜 이렇게 변화가 없습니까? 고난을 줘봐야지 변화가 일어납니까? 그건 어리석은 것입니다. 왜 합격과 취직과 결혼에만 기뻐하고 감사하고 아버지의 기뻐합니까?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오.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고난이 유익은 삶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인생 살면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젊었을 때는 고난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낳고 일생을 살다 보면 참 많은 고난들이 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가 배우지 못하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합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쇠사슬에 코가 뚫린 채 비참하게 끌려가야만이 돌아옵니까? 수치와 수모와 비참함이 있을 때 돌아와야 됩니까? 지금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 은혜 생각하면서 꼭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저희들 모습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